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십자가 그 사이 조음에 대하여, 십자가 그 사이 조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고심하고 있는 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비로소 그의 사역 후반부에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사역은 교회에서 성도로 사역을 전환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고 그의 사역 초기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 중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잡음이 생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그렇게 교회에 잡음이 생기고 회심한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더 본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미숙함 때문이고 성도들의 많은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코칭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도시 중에 로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쪽 그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이 유럽을 잇는 큰 두 개의 길이 있었는데 그 두 육로가 만나는 그 교차점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정치와 문화 또 종교가 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그러기에 세계의 모든 종교가 존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그 아데미 신전이 그리고 원형 극장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전투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 아데미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해 몰려서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아데미 신을 이렇게 숭상할 때에 이 일들이 거의 1년 내내 있었던 거예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일들이. 그러니까 그 신전을 주변으로 상가가 생기고 그 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서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북적이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런 에베소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데미 이 신을 숭상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참된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는 안 된다고 하면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아데미 신은 가짜 신이다 라고 떠들면서 다니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주변으로 형성되었던 이 경제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격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투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생긴 성도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순수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성도들이었죠.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장로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하고 2년 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목회를 하기도 하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흘러서 이 에베소 교회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들, 성도들 간의 갈등들, 직분자들 간의 갈등들에 대한 문제를 듣게 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성도들의 미숙함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라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완숙된 형태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저렇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 성경도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난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들을 분석하다가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성도들의 미숙함, 인격적인 미숙함, 신앙적인 미숙함,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런 것들이 문제구나 라고 깨닫고는 이제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각자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직분 때문에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서로 자기의 직분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겉으로 보면은 이 직분에 대한 싸움 같지만 사실은 죄성 중에 하나인 자기 주장이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으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력하여 이루어내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무슨 파, 나는 기도파 이러면서 이 여러 가지 섹트,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갈등을 겪고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각각 다른 직분, 즉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등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소중하고 중요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서로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씨들이 거의 다 달라요. 유일하게 많이 모여 있는 성씨가 박씨예요. 지금은 뭐 그래도 좀 저기지만 그 전에는 더 많았어요. 다 독특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하지 않는 성씨들이 뭐 다 모여 있어요. 뭐 공씨는 안 그런가요? 다 그렇죠. 뭐 하씨부터 시작해서 자, 그 성씨만큼 우리 사람들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지식은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을 권력을 삼아서 넌 그것보다 네 직분보다 내 직분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서로 갈등을 다투면서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교회가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를 살펴보니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이 다 제각각이고 다 다르고 자기 주장이 있고 좀처럼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큰 교회 있을 때는 이거 잘 못 느껴요. 작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잘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신 이유는 그 다양함을 통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다른 모습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서 서로 섬기고 도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각각의 개성과 각각의 성품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타인의 인격과 타인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 존중해 주면서 아름답게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이상입니다. 그건 이상이지 어떻게 그런 교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실천해야 될 그런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4장 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조용히 흘려주고 있어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흘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쉬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좋은 사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러니 우리의 이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색깔들, 그것을 주장함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하나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복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할 때에 이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양성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를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십자가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사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지 않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극악의 상태, 원수의 상태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원수의 상태로 변질되었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지 않은 사이가 사이좋은 사이로 변화가 됐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갈라놓은 것은 separate.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죄성이 작동하고 있어요. 죄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생각.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자기 주장이에요. 인간의 자기 주장.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너와 나 사이는 좋은 사이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 원수 사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되었으며 사람과의 관계도 죄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빼앗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이가 비로소 십자가로 말미암아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사이로 살아갈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좋은 사이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가끔 보람 집사하고 태안 집사가 싸워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속상해서 태안 집사가 한 번은 찾아왔어요. 속상해. 보람이 상담받아야 되겠어. 속으로는 너는 내가 이러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은 그 태안 집사의 모습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얼굴 표정 낯빛도 어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느냐? 뭐 다툼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중심성이 발동을 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보람 집사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만 보고 새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들 거예요. 그냥 이놈 재워놓으면 저놈이 울고 저놈 또 해놓으면 또 이놈이 찍찍대고 세 명을 키우기가 보통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거든요. 태안 집사는 뭐 그렇다고 회사에 가서 노나요? 차 타고 하루 종일 배달하고 여기 농협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 하면서 힘들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조금 아이고 집에 왔으니까 조금 쉬어보자고 방에 잠깐 누워있는데 저 인간은 나 하루 종일 애 보느라 고통당했는데 저 인간은 오자마자 잠이나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면 너와 나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져요. 사이가 나빠지면 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고.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황금빛 기둥으로 돼 있고 그 길이 황금으로 비단처럼 깔려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빼놓은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빼놓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을 좀 관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이 알아? 몰라. 왜 몰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잘 통하고 잘 배려해주고 소위 말하면 사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천국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천국. 천국 관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천국은 이미 임한 거예요. 임한 거. 천국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미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In your heart,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임했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among you로 번역했어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 가운데. 좋은 사이가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사이가 에덴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좋은 사이가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좋은 사이가 되려면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그 관계적 원리로 가져와서 내가 내 본능과 내 욕망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십자가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애 셋을 보면서 너무 힘든데 태안 집사는 누워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또 이 세 아이와 더불어서 나까지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애를 쓸까. 참 안쓰럽다. 그러면서 잠시 누워있는 그 남편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거죠. 내 본능은 저 인간 또 처자네. 난 하루 종일 고생한 이게 내 본능이에요. 내 욕망. 그런 십자가의 원리가 작동되면 바로 타인의 심정, 타인의 상황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불을 덮어주는 그 아내가 덮어주고 뭐 따뜻해졌네 눈을 뜨면서 아이고 보람이가 하루 종일 애 보느라고 걱정했을 텐데 내가 지금 또 자고 있네?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간단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끝까지 살면 그 주변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누가 만들어요? 내 중심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를 작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이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도 또 관계적 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고를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은 누구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별로. 자기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자꾸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미워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문제에 이 십자가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내가 더 옳아, 너희들은 틀렸어. 막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자꾸 비켜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십자가의 삶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데 내 의지나 내 인격의 고상함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나를 십자가의 원리에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내 내면이 성장하고 자라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희수하고 경은이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불과 3년 전에 지연이하고 준석이를 보는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한 3년이 지나니까 지연 집사가 저한테 이제 준석 집사의 서운함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이제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계속해서 발동하는 거죠.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
그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저를 다 똑같아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닌 것처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아닌 척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은 결정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게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철저히 외로운 존재들이 돼요. 다 분리가 돼요. 너는 너 인생 살고 나는 나 인생 사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누가 나서지도 않아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마음들, 이 이기적인 마음들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는 뭐냐?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래, 내가 조금 더 힘들지만 내가 조금 더 희생하자. 내가 조금 더 양보하자. 이렇게 십자가 원리를 작동시킬 때, 그쵸? 힘들지만, 막 입에서 욕이 나오지만, 저 새끼 저거 처자네 하루 종일 애 보느라 고생했는데, 그렇지만 십자가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이불을 덮어줘야 어쩔 수 없지만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불을 덮고 따뜻함이 느껴지면 아이고 보람이 힘들 텐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내가 지금 자면 안 되지. 그리려나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등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거죠. 그날 저녁은 태안이가 좋아하는 통닭을 시켜 먹는 거죠. 힘내자.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다른 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미워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일어난 문제에 십자가의 원리를 작동시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왜?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에 내가 순종할 때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나. 내 의지나 내 인격의 고상함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나를 복종시킬 때 그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순종,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한 뼘 자라가는 거예요. 한 뼘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사이를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결국 친밀한 사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숙이 좋은 사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이렇게잖아요. 하나님과 나, 이웃과 이웃 사랑.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과 죄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이어주고 사람과의 끊어졌던 관계도 이어주어서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어때요? 단절시켜 자꾸 끊어버려요. 벽을 만들죠. 자꾸 벽을 만들어요.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이야기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가 자꾸 불편해져요. 갈등이 일어나요. 저도 제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제 제자들이 저를 되게 사랑해요. 되게 많이 아껴주고 개인적으로 관계들이 참 좋아요. 저도 불만 없어요. 참 감사해요. 제자들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데. 근데 제 욕심은 뭐냐면 서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근데 제가 봤을 땐 서로 나를 사랑해주지 그렇게 사랑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좋은데 나를 사랑해주듯이 서로 사랑 안 하면 교회가 잘 안 돼요. 교회의 부흥은 서로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잘 되는 가정은 어때요?
문 집사님, 두 아들과 딸이 매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와의 관계 너무 좋고 엄마의 관계 너무 좋은데 둘이 만나게 하면 눈을 흘기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 어때요? 뭐 얘네들 어차피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나요? 그게 아픔이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움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아픔이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절제하면서 사도 바울 뭐 욕하고 싶지요. 이놈의 새끼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욕하고 싶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도 여기 뭐 가담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더 아프니까 이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야, 우리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면서 살자. 어? 그게 십자가의 정신 아니냐? 그게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 아니냐?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꾸 타인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시기하는지 많이 봤어요. 옆집에 아저씨가 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뭐 그러려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김 집사가 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 난 뭐야? 막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저 인간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도대체 난 뭐야? 뭐 이러면서 그 서운함을 토로해요. 너무 싫어요 저는 그게. 우리 저기 막내딸이 있는데 저 아이는 내가 삶으로 보여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절대로 타인을 험담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요즘 아이들 문화가 타인을 험담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땐 쟤 욕하고 저기 있을 땐 쟤 욕하고 쟤 가면 또 걔 욕하고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왜 힘들까? 뭐 여러 가지 뭐 초창기니까 그러겠지.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 우리도 힘들어야 돼 그게.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성 내 몰아내야 돼요. 이 사람 욕을 저 사람이 하면 주먹으로다 아구창을 날려버려야 돼. 그게 서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영적인 교제와 교류를 이루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게 무너뜨리거든요. 그게 무너지거든요. 그게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결국 나 중심의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기에 관계가 끊어지고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고 속이려는 그런 마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어야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다 미숙함으로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들을 사도 바울이 해요. 에베소 교회에. 그 중심에는 이제 성령을 따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또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우리 사이를 좋은 사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 소통을 위해서는 이제 대화를 하라. 이번 주에도 우리 관계 리더십 우리 공부를 하면서 그 첫 문장이 뭐냐면 대화는 설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 저 사람을. 네가 잘못됐어. 그게 전제됐거든요. 대화는 설득이 아니에요. 대화는 이해와 공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해하는데 저 사람의 처지와 저 사람의 입장에 내가 서서 그 감정들을 내가 공감해 보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맞으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골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쪼개지기 일보 직전에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는
성령의 인도함에 나를 복종시킬 때 내 내면이 자라고 성숙하여 결국 좋은 사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낸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작을수록 이 원리는 더욱 확고하게 작동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표정 하나, 눈빛 하나만 달라져도 뭔가 느낌으로 다가와요. 우리는 눈만 뜨면 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 미워할 수 있어요. 부부가 아닐 때는 다 멋져 보여요. 근데 부부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허물이 다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연이와 사이가 어때? 그래, 헤어지니까 좋지. 이제 헤어져서 평생 살아야 돼. 같이 있으니까 맨날 싸웠잖아. 너는 싸웠다고 안 하지만 그 지연이는 속 터졌더라고. 사이. 이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너와 나, 인간은 너와 나 각각 독립된 한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이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가 생겨요. 근데 그 사이를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그게 부흥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가 친분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사이를 인정해 줘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사이를 인정해 줘야 돼요. 마치 소유물처럼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이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내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이를 인정해 주되 그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바운더리를 유지하고 지켜야 됩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고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도 돼. 우리 딸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독립 욕구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방문을 걸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커로다가 노크 이렇게 써놓고 노크하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왜? 저게 뭐야 저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기 했는데 이제 자기의 독립을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빨리 바꿨어요. 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필요하구나. 한국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너무나 많이 침범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사이를 인정해 줘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엊그저께 저는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어떤 분이 이상한 요구를 저한테 하면서 일방적으로 저한테 희생을 강요해. 목사님은 희생해도 되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나를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 오롯이 내가 이제 손해보게 된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설교하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폭력.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한 달 본 지도 한 달밖에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한 번 두 번 보는 사람인데 나한테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우리가 아니 무슨 사이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뭐 연인 사이야? 좀 황당했어요. 아 사람들이 참 다양하구나. 참 다양하구나. 아니 무슨 교제를 한 것도 아니고 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치고 들어오면서 당신은 목사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돼. 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나를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치 몽둥이로 맞는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기본적 마음이 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성찬 목사.
저하고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몰려와서 그래요. 근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나는 뭐 똑같으니까 친구지 마.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내요. 추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이 친구와 저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조금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대원 다니면서 그 친구가 김의영 교수, 그 총장님 조교를 하면서 그 조교 방에서 1년 동안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한 침대를 쓰면서. 3일째 되던 날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서로 말 안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말 안 하고 꽁 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 콕 뒤집쓰고. 야, 그럼 왜?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살아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는다고, 서로 누구보다 위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갔다 오면 힘드니까 책상 위에다 책을 딱 던져놓고 일단 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왕 놀 거 책꽂이다 꽂아놓고 잘 정리하고 자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불만이 없느냐.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니까 저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참고 직접 얘기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비로소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친구 그만하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친구 그만하자.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야, 이거 참 우리가 그러고도 나가서 설교하고 그러고도 우리가 뭐 한다고 생각해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서로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나가서 거기 해장국집 있거든. 양지에. 해장국집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그동안 몰랐다.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서로에 대해 정말 몰랐다. 이제 우리 서로 알아가자.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게 저 친구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서 지금은 정말 형제보다도 더 친한 친구가 됐어요. 정말이. 만약에 우리 가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맞아서요? 아니,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나 그 사이를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죠. 김선철 목사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주의냐면 위로 10년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위에 10년까지는 막 반말하고 그래요. 근데도 나한테는 굉장히 깍듯해요. 굉장히 존중해줘. 우리 교회는 십자가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행복하고 좋은 사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사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의랍시고 내 말이 맞는답시고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거 내려놓으세요. 절대 안 봐. 사람을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다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좋은 사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저도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하잖아요, 장로님. 그죠? 아버지 그러면 통화하잖아요. 또 장로님도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한테 한번 전화해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벨이 울리나 안 울리나 한번 보려고. 이건 보통 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만큼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끊으세요. 우리 전화를 바랬더니 되는구나 하고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되게 편해졌어요, 장로님. 그냥 편해졌어요. 이게 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향 다 다를 수 있어요. 요즘 MBTI 하는데 제가 MBTI 30년 전에 초기에 할 때 제가 강사 자격증 따서 한 사람이에요. 그 MBTI가 요즘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서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로 이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MBTI의 핵심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MBTI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순복합시다. 그리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